한 주간 저와 여러분이 인도받을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2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주신 참 성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한 번 더 인사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신 참 성공을 누립시다. 성공이 뭡니까? 성공의 정의는 사전적인 뜻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목적한 바를 이룬다. 여기 성공이죠. 그래서 내가 어떤 목적을 갖고 있냐, 그것이 따라서 성공이냐 아니냐 정의가 됩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성공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성공이 아닐 수 있겠죠.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벌어서 우리 가족은 우리 자녀는 가난하게 살지 않게 하겠다. 그래서 만약에 이 사람이 돈을 많이 벌었다면 성공이겠죠. 근데 똑같은 사람인데 자기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돈을 많이 벌겠다. 많이 벌었어요.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은 암이 걸렸단 말이에요. 곧 죽을 위기가 됐습니다. 많은 돈을 벌어도 성공은 아니겠지요. 왜? 목적한 바는 이루지 못하니까. 자, 이렇게 목적한 바가 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성공을 정의하느냐,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사실상 모든 걸 좌지우지합니다. 자, 모든 불신자의 성공은요, 요한일서 2장 16절에 간단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불신자의 성공의 내용이 간단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랑. 요거예요. 아니,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는 불신자들도 있지 않습니까? 라고 반문을 할 수 있죠. 우리나라만 해도 위인들 많잖아요.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 이런 위인도 있지 않습니까? 어떤 면은 많은 한국을 위해서 희생한 사람이죠. 예, 맞습니다. 근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는 뜻을요, 잘 이해를 못하면은 그런 해석이 가능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는 것은 약간 우리가 듣기를 세속적이고 약간 저질적인 표현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건 아닙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요, 굉장하게 인간 중심의 생각입니다. 좋은 거예요, 불신자들한테는. 당연한 겁니다. 조금 세련된 표현으로는 휴머니즘입니다. 좋은 거죠. 쉽게 말해가지고 모든 불신자의 성공은요, 휴머니즘이에요. 나를 위한 휴머니즘이냐, 우리를 위한 휴머니즘이냐, 아니면 국가와 전 세계를 위한 휴머니즘이냐, 그 차이밖에 없어요. 하나님 안 믿는데 무슨 인간 중심이라는 게 당연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것이 그들이 말하는 성공입니다. 다만 성경에서 말하는 성공하고는 별 상관이 없다는 거죠. 상관은 있는데 별 상관이 없어요, 사실상. 그럼 불신자의 성공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는가 한번 볼 필요는 있죠. 많은 성경 구조 있겠지만 이사야 10장 5절에 보니까 아수르 그 시대의 강대국이죠. 뭐라고 얘기했냐니까 나의 막대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 생사복의 주관자이신 그리스도께서 불신자의 성공도 허락하지 아니하면 안 돼요. 불신자도 성공한 것도요, 하나님이 허락한 겁니다. 모든 인류의 생사복의 주관자가 그리스도입니다. 그죠? 그들의 생각한 육신의 성공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사야 10장 5절에는 나의 막대기라고 했습니다. 뭡니까? 도구라는 거예요. 뭘 위한 도구? 이스라엘에게 진노를 향한 하나님의 자녀죠. 인도하기 위한 도구. 구원받은 백성을 돕는 도구. 그 도구예요.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익히겠습니다.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이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내용 가지고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의 말씀을 성취한 것이다. 여기에 쓰임받은 불신자, 대표적으로 성공한 인물이 있죠. 우리가 사도신경 때마다 외우는 본디오 빌라도. 성공한 인물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야 되는 그리스도께서 본디오 빌라도를 활용한 거예요. 막대기로.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불신자의 성공은요, 구원받은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는 도구다. 어떨 때는 징계의 도구로, 어떨 때는 축복의 도구로. 하나님 쓰신 막대기예요, 그냥. 그거부터 먼저 이해됩니다. 그러면 불신자의 성공의 결말은 어떤가? 하나님이 진노의 막대기로 쓰고 또 축복의 이 막대기로 쓰니까 결말이 좋습니까? 아니에요. 이사야 10장 1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리라. 어쩔 수 없죠. 불신자가 성공을 한다. 겸손한 척은 할 수 있지만 자존감, 교만 어쩔 수 없습니다. 인간의 본성이 그래요. 그죠? 그게 딱 차 있습니다. 요즘 뭐 의사 아프지 말라 그러잖아요. 큰일 나요. 여러분 추석 때 아프면 안 됩니다. 좀 멀리 가지 마세요. 사고 나면 골치 아파요, 진짜. 응급실 안 받아준다니까 지금요. 병원 문 안 열어요, 추석 때. 가능한 한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가하고 싸우고 있잖아요. 내가 물어보니 누가 그러더라고요. 의사들은요, 국가하고 안 싸운대요, 정치인들하고. 그 사람들이 정치인들이나 뭐 국가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들을 굉장히 하수를 본대요. 뭐 의사 없으니까 우리 안에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 다 그런 건 알겠죠. 안 싸운대요. 안 싸우고 그냥 피해버린대요. 무슨 말이냐? 지금 만약에 뭐 합의가 되면 의사가 안 돌아온대요. 왜? 이미 딴 데 가버렸대. 더 좋은 데 많대요. 다른 나라, 우리나라 의사들이 생각보다요, 엘리트들이에요. 우리나라 의료 기술이 상당합니다. 그러니까 해외에서요, 우리나라에 있는 월급에 20배씩 주고도 데리고 갑니다. 딴 데 다 갚으려요, 그냥. 사명 가지고 했는데 사명을 무시해버리면 뭐 갚으리는 거지. 프라이드가 강하죠. 지금 그 얘기 하려는 게 아니라. 결국은 불신자의 성공은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 자만하게 돼 있고, 결국은 그걸 하나님이 벌할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빌립보 3장 19절에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이렇게 나옵니다. 무슨 말입니까? 마지막이 망하는 거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은 잘 나와 있죠.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래서 모든 불신자는 불신자의 성공은 복음을 위한 도구지만 그 불신자의 결말은 성공을 하든지 못하든지 영원한 멸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불신자의 성공을 저와 여러분이 부러워한다. 사실상 나도 같이 망하고 싶어요. 이런 얘기가 같은 거예요. 물론 머리는 인정되지만 마음으로는 잘 인정이 안 되죠. 그죠? 그게 현실입니다. 자, 그러면은 구원받은 종교인의 성공은 어떻습니까? 아니,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불신자 같은 휴머니즘의 생각이 잡혀서 살아가는 사람들, 육신의 종교, 안목의 종교, 이생의 자랑을 잡혀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가? 뭐 많은 인물이 있겠지만 성경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한번 둘 수 있죠. 베드로후서 2장 7절에는요, 의로운 롯이라 했어요. 하나님이 의롭다 했습니다. 그래서 의인의 기준이 다르잖아요. 세상에서 사는 의인이 아니잖아요. 메시아 언약을 믿는 사람이 의인이거든요. 롯은 의인이라. 근데 알잖아요.
아브라함과 헤어질 때 소돔과 고모라를 택했어요. 그는 땅이 비옥하니까,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선택의 기준이 그거라. 그러니까 불신자의 생각을 못 벗어나는 것이죠. 나중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 건짐을 받았습니다. 예, 아브라함과 의인이뿐만 아니라 또 아브라함이 조카잖아요. 그러나 그 후손이 모압과 암몬 자손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언약에 성취할 때 가장 방해한 인물이 모압과 이 암몬 자손들이에요. 결국은 재앙의 후대들을 만들어 놨어요. 뭐 또 한 명 더 들자면은 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죠. 예, 전무후무한 지혜를 받았고 부귀영화를 누렸던 사람. 예, 후궁이 700명이야. 성경에 나오고도 후궁 700명, 첩이 300명이 나옵니다. 또 후궁하고 첩을 왜 그때 나오냐니까 후궁은요 그때 당시에 각 나라의 공주들입니다. 서로 침략하지 말자 이래가지고 예, 가족끼리 결혼을 시킵니다. 딸을 보내요. 그 사람들 후궁입니다. 첩이 300명이 서분 그냥 이 솔로몬이 사랑한 사람, 그 쉽게 말하면 왕의 자녀들이 아닌 사람들, 첩입니다. 1000명이 1000명. 그 1000명이 있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1000명을 유지할 수 있을 만한 힘과 경제력이 있다는 게 대단한 거죠. 문제는 마지막이 문제죠. 우상 숭배를 허락했어요. 그 후궁들이 우상 숭배를 하니까 그걸 허락했어요.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 이 나옵니다. 암몬 자손에 가증한 몰록 이래 나옵니다. 여기서 또 희한하죠. 모압, 암몬 여기서 나와요. 참. 이게 롯의 후손들이라니까요. 이것이 이 사람들을 위한 산당을 지었다. 이 우상을 위한 산당을 지었다. 참 희한합니다. 이렇게 이런 게 됩니다. 하나님이 직접 두 분이 나타나서 하지 말라 했는데도 무시했습니다. 결국은 나라가 두 쪽 나눠졌고 포로될 때까지 계속 재앙이 넘치죠. 그래서 구원받은 종교인들의 결말은 후대에게 재앙을 전달한다. 여기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이시기 전에 얘기했잖아요. 나를 울지 말고 너와 너희 후손을 왜 울라. 구원받은 종교인의 결말은요, 당대에는 별로 못 느껴요. 그 다음 세대가 어떤 세대가 되느냐, 그게 중요하죠. 복음을 막는 세대가 됩니다. 희한합니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성공을 이제는 우리는 잡아야 되잖아요. 불신자가 말하는 성공 말고 또 종교인이 말하는 성공 말고, 왜냐하면 그 결과가 너무 비참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참 성공 붙잡아야 됩니다. 오늘 강단을 통해서 확인해 드릴 말씀입니다. 그죠? 이 참 성공의 축복을 붙잡고 전달해 줘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 통해서 참 성공이 뭡니까? 확인하시고, 이를 누리기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확인하시고, 그죠? 응답받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소론이 조금 길었죠. 1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참 성공입니다. 세 가지 나와 있습니다. 간단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렀잖아요. 12제자, 70인 제자를 불러가지고 3년 동안 공생의 기간 동안 동고동락을 하면서 많은 이적도 보여주고 많은 말씀들 전달을 했습니다. 근데 딱 사실상 한 가지를 각인시키기 위한 거예요. 뭡니까? 예수가 구약에 약속한, 내가 바로 구약에 4,000년 동안 기록되어 있던 그 메시아 그리스도다. 그거 설명한 거예요. 그게 목적이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온 것은 너희를 성공시키는 게 아니다.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온 게 아니다. 너희들은 나를 왕으로 삼고 나를 통해서 뭔가 이익을 얻고 싶어서 했지만, 내가 온 것은 인간의 근본 문제인 인간의 원죄 문제를, 사단의 문제를,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왔다. 그거 알려주신 거예요. 참 선지자로, 참 세자상으로, 참 왕으로 왔다. 왜 그렇습니까? 이게 영원한 천국이야, 영원한 지옥이 여기서 갈리는 거거든요. 이것 때문에 왔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믿으면 결국은 영혼의 구원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이거 위해서 다른 것이 필요한 것 뿐이지요. 근데 못 알아들었어요, 사실상. 말을 못 알아듣는 게 아니라 다른 동기가 많으면은요, 말을 안 알아들어도 안 담아요. 예수님이 당장 막 기적도 베풀고 모든 사람들 예수님 따라다니는데 그 옆에 자기들이 다 일꾼이란 말이에요. 그 말은 거기서 많은 혜택들을 누릴 수 있고 명예를 누릴 수 있고 안 그래도 못 배우고 못 가진 자들이 예수님 옆에 있으니까 완전한 영화를 누리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 내가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내가 부활할 것이다. 아멘 아멘 하면서 안 듣는 거예요. 여러분 강단 말씀을 진짜 마음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면서 안 듣는다니까. 안 들으면 아무 의미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실제로 첫 번째 받아야 할 응답이 뭐냐니까요. 많은 문제 있잖아요. 답을 얻으셔야 돼요, 진짜. 그때 생기는 문제도 있지만 우리 평생 갖고 가야 되는 문제도 있거든요. 그 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성경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살아가면 사람과의 갈등도 생깁니다. 그죠? 그거 갱신해야 됩니다. 무슨 사람하고 우리가 싸우고 갈등하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합니까? 그럴 시간 없다니까요. 그냥 그러려니 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 정도 그릇은 내야죠. 모든 사람 품을 수 있는 그릇은 내야죠. 그죠? 그게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해야 될 이 갈등을 주신 이유입니다. 큰 위기, 시험 당할 수 있잖아요. 그때는 하나님 큰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예요. 하나님 때로는 큰 축복도 줍니다. 그죠? 헌신할 수 기회지 않습니까? 그 응답부터 받으셔야 돼요. 문제, 갈등, 시험, 축복을 통해서 해답, 갱신, 은혜, 헌신의 결단. 그것부터 저와 여러분이 먼저 응답 받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생애 때 이 얘기를 계속 했는데 은혜는 받았지만 사실상 결론이 안 났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결론이 난 겁니다.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 인정했는데,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인정했는데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니까 다른 동기가 죽어버린 거예요. 내가 예수님 옆에 있으면 뭔가 혜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거를 내가 잃어버린 게 아니고 그거를 놔버린 거예요. 그러면 진짜 예수님이 한 얘기가 들리거든요. 이때부터 예수님이 진짜 성공이 됐어요. 얘기했어요. 이제 알아듣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지 못하면은, 아는 거 말고 경험하지 못하면은 사실상 진짜 성공에 대해서는 안 들립니다. 오늘 얘기해도 안 들리잖아요. 내가 소름 기울게 한 이유가 있어요. 안 들리기 때문에 그래요. 안 들린다니까. 1분의 1, 2, 3이 참 성공이라니까요.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거. 그리스도의 증인들 다음 세대 렘넌트의 발판이 되는 거. 그죠? 이를 하기 위해서 세 가지 뜰에 이 축복을 누리는 거. 헌신하는 거. 이게 저와 여러분 참 성공이거든요. 아멘! 하는데 안 들리는 거예요. 아멘! 하지만 나는 별로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 성공이라는 게 내가 원하는, 내가 이루고자 하는 거잖아요. 내가 이루고 싶지가 않아, 별로. 이루든지 말든지 이루면 좋고 아니면 그만이지. 이렇기 때문에 이 성공이 아니라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내 마음에 안 닿는데 이게 어떻게 성공입니까? 예수님 말한 성공이지만 나의 성공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공생의 시간표가 그냥 시간표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이 시간표가 있는 겁니다. 내 동기가 딱 내려놓으면은요, 이게 보여요. 증인돼야 되는구나. 후대 세워야 되는구나. 세 가지 뜰에 헌신해야 되는구나. 여기에 내가 응답받는다는 게 진짜 성공이구나. 나 진짜 성공하고 싶다. 이래 되거든요. 그래서 별로 안 다가온다고 하더라도 이게 성공이라는 건 알고는 있으시기 바랍니다. 알아야 돼요. 이 시대는요,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상으로 교회가 많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증인이라는 건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사도행전 1장에 나와 있잖아요. 또 렘넌트라는 단어도 너무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베드로에게 3번 부인했잖아요, 예수님. 3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면서 3번 부인한 것을 그 상처를 끄집어내면서까지 얘기했잖아요. 그죠? 네 어린 양을 먹이라.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상처를 끄집어낼 때는요, 이 사람을 괴롭히기 위한 방법이거나 아니면 진짜 중요한 얘기를 하기 위한 방법이거나 그거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 시대마다 절대적인 방법들이 있습니다. 오늘날 시대는 세 가지들이에요. 이 시대 교회 많습니다. 한국은 더 많고요. 공산권에도 많고요. 모슬렘권 없지 많습니다. 생각외로. 북한도 있어요. 지하교회. 많아요.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그게 아니잖아요. 교회는 많은데 세 가지 쓸 시스템을 만드는 교회가 거의 없어요. 자, 이 시대는요, 잘 보세요. 정보화 시대에서 이제 AI 시대로 넘어간 시대입니다. 우리 지금 굉장히, 우리는 그냥 살고 있지만, 그냥 뭐 그러려니 하고 뭐 나이도 들었으니까 뭐 이 시대에 만족하면 살 거야 이렇게 할지 모르겠지만, 시대에 큰 변동이 일어나고 있어요. 정보화 시대라는 것은 우리 유튜브 시대가 정보화 시대예요. 완전히 정보화의 끝판왕 유튜브입니다. 그 툴이요. 도구가. 전 세계를요, 내가 원하는 내용들 다 찾아볼 수 있는 게 유튜브거든요. 막건 틀린 거 아니에요. 여행 갈 필요도 없는 게 모든 여행 정보를요, 다 유튜브들이 만들어 올려 보내주고, 어디 간 것부터 해서, 어느 식당부터 해서 골목골목까지 다 알려주는 것이 유튜브 시대입니다. 내부엔 잘 안 나와. 유튜브는 나와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정보화 시대 끝판이 됐는데, 이제는 AI 시대로 넘어가요. AI 시대는 단언하잖아요. 저와 여러분 정보는 검색을 해야 돼요. AI 시대는 저와 여러분이 원하는 걸 알고 알아서 알려줘. 여기 AI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그죠? 정보화 시대에도요, 영적 문제 넘쳐납니다. 가면 갈수록 그렇죠. AI 시대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장애인들 넘쳐납니다. 노인들 오래 살게 되잖아요. 요즘 뭐 아예 죽음을 전복하자까지 나와 있고, 뭐 이 DNA부터 시작해가지고 인간을 늙게 만드는 끝까지 다 발견해 놨잖아요. 그 쥐한테 실험해 보니까 이미 쥐가 이 뭡니까 같은 나이 때 똑같은 종류인데 한 쥐는 그냥 늙어가는데 한 쥐는 생생하거든요. 인간에게 이제 적용시키려고 이 포유류한테 적용시키려고 하고 있는 단계까지 왔어요. 이미 결과는 나왔어. 근데 시험을 해보면은 문제 생길 수 있잖아요. 그죠? 인간에게 시험하면은 작은 문제도 큰 문제가 되거든요. 그거 하기 위한 시간밖에 안 걸렸어요. 상당히 젊음을 유지하는 시대가 옵니다. 시키면 안 늙는 거야. 안 늙어. 그런 시대가 왔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하나님이 방주로 세 가지 뜰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제시하신 겁니다. 믿으시길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진짜 성공하셔야 돼요. 이 성공에 응답 받으셔야 되니까 여기에 주역으로 쓰임 받는 게 진짜 성공입니다. 주의해야 될 게 있죠. 사람 자꾸 거꾸로 접근하거든요. 그렇구나. 내가 전도해야 되고 발판 돼야 되고 세 가지 뜰을 세워야 되니까 그래야 되니까 난 부자가 돼야겠어. 이러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그러면 평생 응답 못 받습니다. 그런 종교적인 생각 가지고 접근하시면 안 돼요. 거꾸로 접근하는 거라니까요. 아니, 예수님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러면 나머지 더해준다 그랬지.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면 먼저 나머지부터 먼저 더해주세요. 그러면 먼저 그 나라 그 의 구해줄게요. 이거랑 똑같잖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얄팍한 생각에, 종교적인 생각에 쏘고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은 성공의 길에 서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딱 붙잡으세요. 나머지는 따라와야 되지. 뭘 자꾸 나머지를 랩런트도 아니고 뭘 얼마나 개발하려고요. 나머지는 따라오셔야 돼요. 참 성공을 붙잡으시면은 하나님이 그쪽으로 인도하십니다. 100%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불신자가 말하는 성공은 소수의 1%, 10%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성공은 붙잡으면 100% 성공이에요.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은 붙잡아도 거의 99%는 실패합니다. 어느 거 붙잡으시렵니까? 성공해도 망하고 안 성공해도 망한 걸 붙잡으실래요? 예. 영원한 축복받을 성공 붙잡으실래요? 간단하잖아요, 우리는요. 안 될 거 하지 말고 될 거 하시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딱 준비하신 배경이 있다니까요. 뭘 배경에 놨습니까? 하나님 나라와 권능. 저와 여러분들이 오는 첫 번째 응답입니다. 여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을 담고 움직이기 시작하면은 첫 번째 오는 응답이 하나님 나라와 두나미스 권능이에요. 이걸 저와 여러분이
체험하시고 응답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들에게 직접 얘기했잖아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네가 있는 곳 떠나지 말고 내가 약속한 거 붙잡으라.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받으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이름으로 내 이름을 증거하는 증인되리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것부터 체험하셔야 돼요. 워낙 많이 듣다 보니까 지금까지 살았는데 응답 없는데 뭐 앞으로도 응답이 있을까 이런 착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요번에 제가 10일 기도회 하면서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회개했어요. 막 기도 많이 안 해서 원래 2시간씩 하려고 그랬는데 최소한 집중 2시간 하는데 1시간 반밖에 못했어요. 안 했어요. 다음에 기도회 되면 좀 3시간씩 해야 되는데 뭐 기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3시간 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드는 게 중요하거든요. 10일 동안 하면서 내가 많이 느꼈던 게 뭐냐니까 야 내가 10일도 제대로 해본 적이 별로 없구나. 그걸 내가 참 회개하게 되더라고요. 안 해봐서 전부 다 평생 살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기도를 해본 적이 없어요. 전부 다. 안 해보놓고 응답 없다고 합니다. 해도 되는 게 있고 해도 안 되는 게 있잖아요. 해도 되는 거 하면 되거든요. 해도 되는 걸 줬는데 안 해. 해도 안 되는 거 뭐 붙잡고 하려고 그래. 하나님 음성 들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응답이 전도 의문입니다. 구원받을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구원받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는 응답을 주시는 겁니다. 구원의 역사, 치유의 역사를 하는 것이요. 그리고 나온 응답이 뭡니까? 그 다음에가 나머지가 오는 거예요. 빛의 응답이 오는데 그게 나머지죠. 그죠? 빌립보 4장 19절에는 필요에 따라 주시겠다 했어요. 그냥 막 주는 게 아닙니다. 시편 81편 10절에는 그릇에 맞추어서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빛의 응답은요. 그 응답의 포커스를 맞추시면 안 돼요. 먼저 그 나라 그 의의 포커스를 맞추시면은 필요에 따라서 때에 따라서 그릇에 따라서 받게 되는 것이 빛의 응답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그릇은 이미 거의 다 정해져 있어요. 사실상 달란트 정해져 있고 갑자기 여러분 갑자기 재벌이 된다 이런 일은 안 벌어집니다. 그래서 그거를 잘 하시고 계시면 돼요. 중요한 거는 내 인생의 포커스를 그 나라와 그에 맞추기 시작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그 안에서 다른 응답을 주신단 말이에요. 내 달란트를 뛰어넘는 아니면 내 달란트와 전혀 내 달란트 때문에 아닌 응답을 주세요. 나머지 필요에 따라서 그릇에 따라서 정확한 시간표에 응답 주십니다. 그게 우리의 진짜 배경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배경이 있죠. 그죠? 생명 살릴 예비된 제자 만들어 놨죠. 그죠? 나머지 준비해 놨죠. 그게 우리 배경이라니까요. 참 성공에 우리가 방향을 붙잡고 우리가 거기에서 움직이기 시작하면은 참 배경이 보여요. 참 배경 역사하는 거죠. 마라톤 한번 뛰면은 길거리 보면 이렇게 뭡니까? 물도 갖다 놓고 음료수도 갖다 놓고 하잖아요. 지나가면 뛰면서 하는 사람 먹고 가서 하잖아요. 그죠? 거기에다가 자판기 갖다 놓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물 하나 주면서 뛰어가는 사람 물 하나 주면서 500원 이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다 준비해 놓으신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할 거죠. 여정을 걸어가세요. 저와 여러분 성공의 자리에 이미 서 있고 성공의 배경을 확실히 하나님이 보증하셨습니다. 다만 눈에 드러난 성공이 약할 뿐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을 두고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나이가 많은데요. 많을수록 빨리 응답 와요. 나이가 어린데요. 어릴수록 더 큰 응답 와요. 그래서 3번의 1번입니다. 뭘 해야 되냐? 뭘 목적을 둬야 되냐? 사도행전 1장 14절 하나님 나라 집중에 저와 여러분의 목적을 두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 목적을 안 두면 자꾸 엉뚱한 방향으로 가요. 처음에 저와 여러분이 공생의 응답 받아야 되거든요. 문제, 갈등, 그죠? 시험, 그다음에 축복, 거기에 대한 해답, 그죠? 거기에 대한 이 갱신, 거기에 대한 은혜, 거기에 대한 헌신, 그 응답 받는데 그거는 시작입니다. 그 응답을 받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 뭐가 보이냐니까요. 착각하지 마시네요. 해답은 알고 있잖아요. 문제 생기면. 그래서 하나님 해결할 것이다. 이래 되면 여러분 병듭니다.
처음에는 그게 은혜 되는데 나중에 병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억지가 되거든요. 쏙 뒤집어지는데 참는다? 힘듭니다. 사도행전 1장 하나님 나라 집중에 들어갈 시간표인 거예요. 사람과의 갈등, 그죠? 나 갱신해. 내가 이 사람을 품어야지. 이 정도는 내가 못 품어가지고 내가 뭘 할 수 있냐. 그죠? 맞습니다. 그게 첫 번째 응답인데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병들어요. 쏙 뒤집어져요. 상처 계속 쌓여요. 어디로 들어가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 집중으로 들어가야 돼요. 큰 시험 받습니다. 그래, 은혜 받으면서 이 또한 지나가리라. 처음에는 돼요.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은 낙심됩니다. 낙심 안 된 척 하는데 이미 낙심한 상태로 그냥 살아갑니다. 자기가 낙심한지도 몰라요. 그냥 그 상태에서 한 10년 지나버리면요, 본인이 낙심한 건지 병들어 죽어 있는지도 몰라요. 그냥. 왜? 답도 갖고 있고 자기는 뛰어넘었다 생각합니다. 천만의 말씀요. 인간은 그런 게 아닙니다. 생각만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상태라는 게 있어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 시간표가 뭔 시간표입니까? 하나님 나라 집중을 위한 시간표입니다. 일로 들어가야 돼요. 큰 응답 받았다. 아따 잘다 좋다. 복음에서 좀 떼서 헌금도 하고 그죠? 전도달 좀 돕고 좋지. 할렐루야. 고래에 있으면은 스스로 자만하게 됩니다. 처음엔 그렇게 응답 받는 거 많아요. 거기에 머무르면 자만해요. 그렇죠? 사도행전 1장 14절로 가야죠. 어떻게 하나님 주신 이 축복을 복음 위에서 더 효율적으로 쓸까? 들어가둬야 된다니까요. 기도 속으로. 그 여정을 시작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날 눈에 보입니다. 그죠? 하나님 나라가 눈에 보여요. 병든 자도 치유받고요. 구원의 역사도 일어나고요. 교회도 부흥되어지고요. 그러면은 이걸 무슨 계획입니까? 하나님 나라 확산의 계획입니다. 초대교회가 욕을 못한 거예요. 처음에 초대교회는 이 예루살렘 교회는 처음엔 됐는데 나중에 예루살렘 안 떠나고 있는 겁니다. 확산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스데반 통해서 환란 줘가지고 안디옥 교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쓰시잖아요. 처음에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니까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가 전도하기 그렇지 않냐는 이 축복 받고 있다가 거기 딱 머물러 보니까 하나님이요 스데반 환란을 통해서 다 흩어버리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 집중하면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데 그 응답 가지고 확산을 시켜야 돼요. 손에 쥐고 있으면 망합니다. 확산을 시켜야 돼요. 최종 목적은 뭐냐? 오늘 읽었죠. 3번에 3번입니다. 올인이에요. 그렇죠? 그냥 24시간 올인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 인생이 그냥 올인되어 있는 거예요. 바울이 수많은 교회를 세웠는데 특별히 에베소 교회는 대부흥을 일으켰습니다. 부흥을 일으키고 나서 어디 갔습니까? 로마로 갔어요. 그냥 못 가니까 제수의 몸으로 갔어요. 그래서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쓴 편지가 빌립보서입니다. 이 편지 기록된 연대를 AD 63년경이라고 많은 학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근데 바울이 언제 죽었냐? 그건 몰라요. AD 64년 네로 황제 때 핍박이 시작됐거든요. 그러니까 빠르면 AD 64년에 죽었고 아니면 늦으면 AD 67년 정도에 죽었어요. 그 사이에 죽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순교당이 직전이라는 거예요. 길에 1, 2년 있다가는 죽어야 될 그런 상황이에요. 이미 노인이 돼 있어요, 바울은요. 그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이미 얻은 것도 아니고 이룬 것도 아니다. 어마어마한 역사를 일으키고 사실상 신구약 전체 합쳐가지고 가장 믿음의 위인이 바울이라고 할 수 하는데 모든 신학의 근원을 바울이 적은 기록 가지고 다 기록되어 있는데 그분이 나는 이룬 것도 아무것도 없다. 내가 예수께 잡힌 바 된 거, 그거 하나님 나라. 그거 잡으려고 지금도 달려갑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노인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한 건 이미 올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가야 될 마지막 여정입니다. 성공의 마지막 여정이에요. 말씀 뵙겠습니다.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참 성공과 그 배경, 그 여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 붙잡으면은 참 성공자의 응답을 무조건 받게 됩니다. 성경이 약속이니까요. 그 끝은 믿음의 유산을 남기게 된다는 겁니다. 반대로 세상을 붙잡으면은
성공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세상의 성공을 맛볼 수도 있고 못 볼 수도 있어요. 분명한 건 그 끝이 재앙을 유산으로 남긴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참 성공자의 언약을 한 주간 붙잡으시고 성공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참 성공을 주신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참 성공의 여정 가운데 거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